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 같이 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을 10월 셋째 주일로 지키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 동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감사, 작은 것 하나도 다 감사, 말씀 붙들게 하심에 감사, 마침내 복 주심에 감사,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감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저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돌아보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은혜들과 복이 있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시간 가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냥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했으니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다 회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보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 원망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올 한 해 살면서 감사가 더 많으셨나요? 불평, 불만이 더 많으셨나요? 감사의 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은 감사의 복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고 또 감사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큰 것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것만 자꾸 감사하거든요. 근데 작은 것 하나하나 정말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감사는 구원의 감사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과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정말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들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수많은 은혜들을 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감사다라는 말씀 나누면서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뭐 원하는 게 있냐고 물었을 때 자녀들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 잘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뭐 필요한 거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사줄게 그랬을 때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으면 돼 그러고 와가지고 꼭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안아주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똑똑한지 필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돼 그러고 와서 꼭 안으면 정말 부모 마음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리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그래 내게 다 네 거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아이들이 더 많죠. 기다렸다는 듯이 뭐 사주세요 뭐 필요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마음이 좀 씁쓸할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그 감사는 아마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감사도요, 하나님 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병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그런 감사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다 감사입니다. 그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드릴 때 그 감사는 정말 하나님을 감동케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맞는 말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충분한 게 아닌가요? 그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합니다. 근데요, 또 현실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눈 말고요, 하나님 눈이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거 말고요, 돈이 있으면 안 돼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돈이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될까요? 그럴 때가 참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복도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 감사로 인한 더 큰 감사, 더 큰 감사의, 더 많은 감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할 때 누리게 되는 또 은혜가 있고 그 감사의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랑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기드온의 연약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내친 김에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좀 비판적으로 우리 기드온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라는 관점에서 기드온이 어땠을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찌르고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기드온이 감사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0명을 추려낼 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해서 2만 2천 명 중에서 2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는 게 뭘까요? 내 손이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길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기드온은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드렸지 기드온은 사사였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는데요, 근데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 전에 제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네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분명히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사사기 6장 26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기드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드리지 않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라도 제사를 드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제사는 안 드렸어도 감사했겠죠. 과연 그랬을까요?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에서 건져줬으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전리품 중에 뭐 소나 양이 있으면 가져와라,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다음에 한 이 기드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지만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 귀고리를 하고 다녔는데 이제 그 전리품으로 그 금 귀고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취한 거죠. 다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금 귀고리를 자기들이 가졌는데 이제 기드온이 그 금 귀고리 나머지는 다 가져도 금 귀고리는 자기한테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금 귀고리를 다 모았더니 1700세겔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단위가 아니니까 얼마나 이제 양이 되는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금 1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면 1700세겔이면 약 20kg 정도 됩니다. 현재 시세로 2025년 현재 시세로 금이 1g이 한 10만 원 한대요. 그러니까 20억 원 정도 되는 건데요. 뭐 전리품 중에서 뭐 금 귀고리만 달라고 해서 한 20억 정도 챙겼다라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가졌으니까. 다윗도 사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금과 은을 취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금과 은으로 뭘 했을까요? 사무엘하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리품으로 얻은 금과 은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그걸로 뭘 했을까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에봇이 뭔가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온갖 12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에봇을 만드는데 자기가 그걸 왜 만드는 거죠? 그것도요. 보통 에봇 만드는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 에봇을 만드는 들어가는 금 양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1700세겔은. 그러니까 이 에봇이 제사장의 에봇보다 훨씬 더 화려한 금으로 온통 장식한 그런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왕복 같은 화려한 금으로 장식된 왕복 같은 그런 에봇을 만든 거죠. 제사도 안 드렸으면서 에봇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이라고 했는데 그걸 챙겼는데 그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을 챙긴 거예요. 또 그건 왜 챙겼을까?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한 건 거절했는데 자색으로 된 왕복도 챙기고 금도 챙기고 그 금으로 에봇도 만드는 건 도대체 왜 그랬을까? 나중에 또 그 에봇이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왕이 안 될 거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왕처럼 왕노릇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그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기드온은 그래서 사사가 돼서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왕처럼 아들만 70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결정적인 단서 하나,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세겜 땅에서 첩을 하나 얻었는데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70명의 아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아들 살아남은 이제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아서 요담의 이름은 남아 있는데요. 나머지 69명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다고 지었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주고 있겠죠. 아비멜렉의 뜻이 뭘까요? 이 뜻이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아비는 내 아버지,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그죠? 내 아버지 아비, 그리고 멜렉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들을 이제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어놨다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첩의 아들을 아비멜렉으로 졌다 이렇게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죠. 그 뜻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졌나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성경이 굳이 그 이름을 밝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기드온의 그 속마음을 성경을 통해 밝히고 있는 거죠. 결국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점점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지을 만큼 점점 교만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한 순서입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아서 교만해졌을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점점 교만해졌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그 마음의 교만, 내가 한 것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 없고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교만해서 감사하지 못한 게 맞지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안에 분명히 욕심도 있고 교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누르고 교만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감사의 복, 또 감사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때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찾아서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그 감사할 때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를 찾아서,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찾고 찾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의 복을 누렸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늘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도요 감사했고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감사했고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나중에 다 감사로 시편을 끝맺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3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감사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는요, 다윗의 시편들을 다 보시면 편안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기드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하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복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감사제사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궁창까지 이르심을 온 땅 가운데 노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은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세밀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인 줄 압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감사 되게 하시고 감사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